일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그때 얘기한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요즘 세계 정세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돌파 성령 집회 하면서는 살짝 언급하긴 했었는데요. 지금 이 2024년이랑 2025년이 굉장히 중요한 국면을 맞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중국과 대만이 이제 거대한 대국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두 국가가 경쟁하고 싸우는데 이제 대국들 같은 경우에는 싸울 때 장기전을 보통 치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마치 큰 짐승들이 사자나 막 곰 같은 짐승들이 있으면은 목덜미를 턱 물고서 그 피가 다 빠질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출혈하는 그런 싸움을 싸운다 그래요. 그래서 미국이랑 중국이 서로 경쟁 구도 안에서 싸우게 될 때에 서로 출혈하게 만드는 거죠. 장기전 가운데서 소모전을 펼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미국은 달러를 발행할 수가 있으니까 그 화폐를 통하여서 중국에 여러 가지 위협을 가한다든지 아니면은 규제를 걸 수 있죠. 공장 돌리는 것들이나 중국이 발전하는 경제 상황들에 여러 가지 법적으로 규제를 걸어버려 가지고 소모전을 계속해서 그렇게 펼치는 겁니다. 자원을. 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전쟁이 굉장히 지금 길어지고 있어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큰 나라긴 하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전쟁을 치르다 보면 결국엔 소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천이 드러나고 바닥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 알고서 예의주시하고 어떻게 보면 러시아가 이렇게 소모전을 펼치고 계속 전쟁이 길게 가는 것에 대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또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생이 된다 그래요. 자생. 이 소모전과 장기전으로 갈 때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 자생이 되느냐.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어떤 농경지나 아니면 목축업 자원들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미국은 그게 있는 거예요. 또 미국 자체에서부터 달러가 나와 버리잖아요. 전 세계적인 표준인 돈 자체가. 근데 중국은 그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중국은 미국한테 질 수밖에 없는데 장기전이 됐을 때 중국이 지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지고 싶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대만을 공략하려고 하는 겁니다. 대만. 중국과 대만의 전쟁 위험 이런 기사들로 뉴스가 엄청 많이 나오곤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중국이 대만을 먹어야지 미국과 싸워볼 만해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미국이 그걸 가만히 둘까 하면 절대 안 두죠. 그래서 항공모함 5대 지금 배치해 놓고 이렇게 전운이 감도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명 대만을 치게 되면은 큰 일이 벌어질 걸 알면서도 중국은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수가 없어서 결국엔 칠 수밖에 없다. 시기적인 문제일 뿐이지 결국엔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근데 대만을 중국이 쳤는데 거기에 한국군이 만약에 개입하게 된다. 한국군이 만약에 원조를 가게 될 수 있는 적극적 지원을 해준다 하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하게 되는 거죠.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4월 총선 이제 있는 그 총선에서 어떠한 의결을 낼 수 있는 선거 자석수가 만들어질지에 대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고 또 중국이 개입하려고 많이 한다 그래요.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이 들어보지 못한 그런 영역들의 얘기들이지만 그렇게 중국이 개입하려고 할 때 미국은 또 그거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예의주시하고 있고 이런 전운이 감도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요즘 세계적인 정세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 가운데서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 임기 기간 중에 만약에 전쟁이 또 방에 터지게 된다. 대만 중국 전쟁이 터져서 또 연루되게 된다 하면은 미국 지금 임기를 하고 있는 바이든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음 재임을 하기에 불리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하다 싶을 정도의 상황이 오기 때문에 어떻게든 전쟁을 막으려고 하지만
또 중국 입장에서는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 중국에서 미국에게 도발을 걸 수 있다면 걸 수 있는 찬스가 이 대통령 선거 이전밖에 없다 그래요. 이후로 넘어가면 이미 대선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전쟁이 일어나도 나머지 기간 다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일어나는 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크리티컬하기 때문에 중국이 노릴 수 있는 기회가 이때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시기고 특별히 또 정신을 차려야 될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걸 아는데 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아예 맹탕으로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내용들은 그냥 내가 사는 바운더리 안에서만 보고 듣다 보면은 이런 세계적인 정세들이나 큰 그림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또 감사하게도 또 듣게 되고 알게 된 영역이 있어서 또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좀 경각심을 갖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과 연관이 있는데요. 불을 주시면,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시고 이미 불이 붙었으면 무엇을 내가 원하리요? 라고 말을 하세요. 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불을 주시면은 좋기만 할까? 좋기만 할까 하면은 좋지만은 않습니다. 좋지만은 영적으로는 물론 하나님께 불 받으면 좋지만 육적으로 나타날 때는 이후의 말씀들처럼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5사람이 있으면은 둘 셋이 갈라져 가지고 싸우게 되고 또 아버지와 아들이 또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막 싸우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싸움은 그냥 우리 인간적인 싸움, 육적인 싸움, 이 사람이 싫어서 싸우는 싸움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왜 싸움이 일어났냐면 며느리랑 시어머니가 있는데 며느리가 불을 받아버린 겁니다. 며느리가 예수를 만나버린 거예요. 예수를 만나버렸으니까 이전에는 사이가 괜찮았는데 그럭저럭 괜찮았는데 예수를 만난 며느리 안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새로 거듭남이라는 걸 통해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사람, 새로운 완전히 뒤바뀌어진 사람으로 재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었으나 예전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예전과 똑같은 욕망함을 살고 있다면, 예수를 믿었으나 예전과 똑같은 가치관과 생활 방식으로 살고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를 제대로 만난 게 맞나? 불을 받은 것이 맞나? 이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가 또 잠잠해지고 평안의 어떤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편안하고 뭔가 일이 딱히 벌어지지 않는 예전 팬데믹 막 정신없는 그 상황에 비하면 너무 지금 행복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들과 환경들 때문에 우리 마음까지도 좀 무뎌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우리 마음까지도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과 들리는 것들에 의해서 진짜 실상을, 진짜 현실을 알지 못하고 변질되고 이 안이 깨어나지 못하고 잠들고 있는 상황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생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시 말해서 천국 가는 길,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믿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길.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교회에 지금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근데 어떤 것에도 부인할 수 없는 단 한 가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그런 피켓처럼 그거 한 가지는 우리가 타협의 여지가 없잖아요. 더 말할 필요가 없는 얘기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만인 구원론이라든지 모두가 사실은 다 구원을 끝에 받게 된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저 다른 신을 믿은 사람도, 혹은 자기 자신을 믿은 사람도
결국에는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다. 만인 구원론.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는데,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신다는데 어떻게 사람을 그 끔찍한 지옥에 보낼 수가 있는가? 그건 사실 없는 얘기다. 지옥은 사실 없는 얘기다. 하나님 그냥 겁주려고 말씀에 기록하신 얘기다. 조금 더 거룩하게 살려고 만들기 위하여서. 이런 얘기들이 어떤 힘을 얻고서, 권위를 얻고서 부상하고 있습니다. 신학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만인 구원론에 대한 메시지들,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적어도 우리는 예수 천국, 불신이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것만은 더 설명 안 해도 되는 믿음 갖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이 우리 안에 어느샌가 무뎌지지 않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무뎌지지 않고 있나? 평안한 상황과 평안한 환경들 가운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것을 오늘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또 가까운 친구들, 친척들, 부모님 혹은 자녀, 형제, 자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자매, 어떤 형제일까요?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자매, 예수 믿지 않고 있는 형제, 우리의 가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면요, 이것보다 시급한 문제가 없는데, 이거는 영원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를 결정하는 문제, 이 구원,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건데, 우리 가족이 예수를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척이 가장 가까운 고륙이 예수를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심각한 문제가 없고, 지금 마음에 고통해도 모자랄 판인데 마음이 편안한 거죠.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죠. 언젠간 예수 믿겠지 하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극단까지 이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언젠간 결국에는, 마지막엔 결국에는 다 구원받겠지. 다 구원받겠지. 근데 사실이 실상이 아니잖아요. 예수 하루속히 빨리 믿어야 되잖아요.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우리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소중한 그 사람들 예수 믿게 해야 되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우리가 육신으로 그들을 구원받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의 방법을 막 동원해가지고 마케팅하고 홍보하고 광고해가지고 예수 믿게 할 수 있을까? 아니죠. 예수 믿는 건 그렇게 얻어지는 게 아니죠. 마귀, 사탄, 권세들이 이 한 영혼이 영원한 지옥에 갈 사람인데 영원한 천국에 가게끔 된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다면 얼마나 그거를 방해하면 방해할까요? 얼마나 고집스럽게끔 물고 늘어지면 물고 늘어질 거냐는 말이에요. 다른 문제들보다 바로 이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어떻게든 방해할 거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럼 우리가 이거를 마케팅, 광고, 설득으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해야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앞서 서두에 세계 정세를 얘기 드렸죠. 위기 상황들, 전쟁의 기운 감돌고, 이런 것들을 직시하지 않으면은 기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위기의 상황이구나, 지금 심각하구나 라는 걸 느껴야 사람이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다 잘 될 겁니다. 다 잘 될 겁니다. 결국엔 다 잘 될 겁니다 라는 말이 사실 그렇게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마음에 근심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을 봤을 때, 에이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게 항상 옳은 것은, 항상 좋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예수님이 분명히 하십니다. 읽어봅시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49절,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아멘.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영원히 죽지 않는 고통을 당하는 불못이 있어. 거기서 불로 소금치듯 함을 받을 거야. 또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새 번역에서는 이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금에 절여지듯 지옥불 고통을 당한다고 이제 해석을 풀어서 하고 있습니다. 소금에 절여지듯. 근데 그 고통이 영원에 대한 거예요. 영원.
또 계시록 20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불못에 던져지는 일이 요한계시록에도 예언으로 나옵니다. 분명하게 나옵니다. 사망, 불못. 죽은 자들이 바다 가운데서 음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명확한 거예요. 이것은 분명한 거예요. 조금도 흔들림 없이 부인할 수 없는 진리라는 겁니다. 지옥은 있다. 지옥은 있다. 천국이 있으면 지옥도 있는 겁니다. 모두가 만인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요, 지옥 가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누구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예수 믿지 않은 자, 예수 생명 갖지 않은 자, 예수 구원함을 얻지 못한 자,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서 예배하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또 공동체에서 생활하지 않는 자,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은 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믿음을 지키지 못한 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 이 문제에 대한 경각심 조금도 사실 흐려져서는 안 되는 건데 우리가 흐려지진 않았나 한번 되돌아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도해도 안 되니까, 기도해도 안 되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얘기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 잘 될 거예요 라고 평강을 말하지만 사실은 실상은 평강이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칠 것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고 합니다. 정신 차리라고.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고 속이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인데 심각하지 않다고 속여버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나 스스로를 속여버리는 거죠. 괜찮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과 그치지 않는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인데요. 한번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동족이 구원만 얻는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동족에 대해서, 내 고륙 친척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의 큰 슬픔과 무슨 고통이라고 나옵니까? 그치지 않는 마음의 고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이 근심은, 이 염려는 그쳐서는 안 되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그쳐서는. 이 고통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한 사안이고 가장 중요한 사안이고 이거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다음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정도의 사안이라는 겁니다. 실상을 보면. 근데 내가 내 자신을 위로하는 거죠. 괜찮아, 괜찮아, 잘 될 거야. 눈을 가려버리고 속여버리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척, 예수 믿지 않은 자들. 하나님은 그렇게 되면은 너무 안타깝지만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렵지만 우리의 그 소중한 그 사람이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 염려, 뭐 먹을까, 뭐 입을까, 오늘은 어디 가서 재밌게 어떻게 놀아볼까 하는 그런 걱정들, 근심들은 사망을 이루는 세상 근심이라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 근심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 염려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이 영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근심, 바울이 그칠 줄 모르고 했었던 그 근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근심을 갖고 있는 자는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게,
회개를 이루게 되기 때문에 이 근심이 있어야지,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잔재해야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전쟁의 기운이 감돈다 했습니다. 만약에 전쟁 나서 우리 자녀들이 전쟁에 출전하게 되면은, 혹은 대만으로 막 파병 가게 되면은 어떻겠어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기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경각심을 갖고 울면서 막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지금 이 2024년, 25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 위기가 임박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중요한 사안들이 끝나고 난 뒤에는 그동안 몰아놨었던, 그동안 감추어졌었던 이 경제 위기의 뚜껑이 터지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 일들이 다 발생하게 된다. 기근이 성경 말씀이 예언한 것처럼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때에는 기도하게 되겠죠. 그때에는.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 가운데도 6.25 전쟁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이 우리를 기도하게, 우리 민족들을 기도하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고통을 얻는 것이, 근심하게 되는 것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니구나. 영생의 문제에서는, 구원의 문제에서는 특히나 더욱더. 11절도 읽어봅시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니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내가 글에 대하여 일체의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 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이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근심하게 되면 나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자녀, 소중한, 나보다 더 소중한 가족들을 생각할 때에 이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불에서 소금에 절여지듯 영원한 고통을 받는다? 그거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는 것인가. 이 영생에 대한 문제, 이 영생에 대한 생각, 영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마음은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얼마나 사모해야 되는 것인가, 얼마나 열심히 있어야 되는 것인가. 성경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거 이거 하나잖아요. 영생, 구원, 예수 믿고 영생,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여기 모여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 근본은 적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좋자고 재밌게 놀자고 일주일에 한 번 마음 편해보자고 여기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영생 때문에 나와 있다는 거, 구원 때문에. 근데 내 친척과 내 친구와 내 소중한 자녀가,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는다면 이건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간절해야 되는 기도 제목입니다. 정말 두려워야 되는 기도 제목인 거예요. 정말 사모하고 열심히 있게 피 흘리며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오늘 메시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근심이 생겼습니다. 우리 안에 필요가 생겼어요. 아, 이거 심각하구나. 이거 내가 해이해졌었구나.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시를 치는 죄를 범하면 안 되는데 내가 안 이랬구나 하는 마음에서 소원함이 생기는 겁니다. 이 사람 구원 받아야 돼. 하나님이 이 사람 구원하셔야 돼요. 이 사람 반드시 천국 가야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주님 하는 마음에 소원함이 생긴 거예요. 기도하고자 하는 소원함이 우리 안에 생긴 겁니다. 왜 생겼을까요? 왜 이런 근심 하나님이 주실까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영생 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 자녀 삼으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근심 주시고 소원함을 주시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먼저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 집이 구원을 받아야지.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아야지.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 사랑하는 아들, 딸들 구원 받아야지. 우리 친척들 구원 받아야지.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여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끊이지 않는 고통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어느샌가 해이해지더라고요. 친구들 또 친척들 중에 안 믿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계속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안 될 때 보면은 낙심하게 되더라고요. 낙심. 그러다 어느샌가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돼요. 한동안 잊고 나면은 하나님이 또 생각나게 하세요. 책망함을 주세요. 아, 내가 잊었구나. 다시 돌아가야겠다. 다시 기도해야겠다.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인데, 잘 되고 잘 살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제일 시급한 문제는 이 구원함, 천국 지옥에 대한 문제인데,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곳에 당장 얼굴과 얼굴 마주하고 있는 이 사람이 가게 생긴 거예요. 만약에 지금 전쟁 났다고 해서 사람들 죽게 되고 기근은 와가지고 이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되나? 예수 믿지 않았는데 지옥에 가겠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잊고 있었던 걸, 나를 속이고 있었던 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마귀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무지막지하게 방해할 거라는 거예요. 무지막지하게 마귀에게 낙심하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도록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보내시는데 우리가 순종해야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영생의 은혜, 가장 값진 은혜, 큰 은혜이니까 이 은혜 붙들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합시다. 끊이지 않는 고통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할 텐데요.